1장 그리스도교와 나. 나는 이렇게 예수와 가까워졌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해. 이 책을 읽는 사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신자여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은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거나 그리스도교는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쓰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외국 종교를 믿으니 국민도 아니라고 여겨지며 무시당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마르크스주의자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가 얼마나 자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지 아니? 라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그거 외국 종교잖아 라든가 혹은 보수적인 종교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위선적인 느낌이 들어 싫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외톨이가 많다. 자기만 구원받은 듯이 오만하게 남을 심판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오해가 신자들과 아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자를 보고 그리스도교나 예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으니까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교를 오해했기에 생겨납니다.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 그리스도교 역사에는 잘못이나 실패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면 학교에서 배운 십자군 원정을 옳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세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마녀 재판 같은 일이 옳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리스도교 역사에는 이렇듯 그리스도교 정신을 위배하는 과오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교회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상가의 잘못을 보고 그 사상이 이렇다고 속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저지른 잘못과 교회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자신만 구원받은 듯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선자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교의 거리를 느낀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책을 써나가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그리스도교를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괴로워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인 하느님의 존재에 관해 오늘까지도 의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의문을 품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만이 신앙은 아니다. 신앙은 사람의 영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동을 먹는다든가, 굽이 부러진 구두를 신고 불편하게 걷는다든가, 전철에서 우산을 잃어버린다든가 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일부에도 신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언가 화려하고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세례를 받고도 훨씬 뒤의 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문은 아마 어떤 거룩한 성인이라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을 가진 그날부터 나는 구원되었다 라며 안심하고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작가 시이나 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제일 좋았던 것은 죽을 때 고통스럽다 라든가 죽고 싶지 않다 라고 보기 싫게 소리치며 죽어갈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매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 편하게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훌륭하다.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것 또한 신앙이다. 그 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모든 인간성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 약점이나 비애를 드러내 보일 마음을 지닌 것 역시 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세례받는 그날부터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제 방황과 괴로움을 기억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신자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예수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알아줄 배우자와 예수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당연히 화를 내겠지요. 인간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럼 예수는 어떨까요? 배신당하면 예수 역시 슬퍼하겠지요. 그러나 왜 배신을 해야만 했는지, 왜 그런 나약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배신한 사람의 슬픔이나 그가 한 행동 뒤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준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다릅니다. 예수는 슬퍼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해해줍니다. 배우자는 그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비난하지요. 그런데 예수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색 수염을 가진 서양인인지 동양인인지 알 수 없는 초상화를 보여주며 이 사람이 당신 곁에 늘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초상화를 보고 즉시 자신의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각이 둔한 사람, 아니면 대단한 천재일 것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배웠다 해도 즉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하나 경험하며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그날부터 바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 준다는 그런 일은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발 양보해서 실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느껴가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시인인 장 콕토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어 어떤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신부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아가세요. 특별히 생활을 바꿀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신자가 살아내야 할 특별한 삶의 방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집과 오기도 없이 인생을 살며 어떠한 모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입혀준 그리스도교라는 양복.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자신의 의지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신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성당에 다녔지요. 만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평생 그리스도교와 거리를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중학생 2학년인가 3학년 때 제가 즐겨 읽었던 책은 지펜시아 입구의 도카이도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등장인물인 야지, 기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어 때때로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곤 합니다. 도카이도 도보 여행을 동경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180도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코 줄일 수 없는 격차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카이도 도보 여행을 좋아하는 일본인의 피를 가진 남자가 성경이라는 서양 배경의 책을 펼쳤을 때 장혹감이나 거리감, 혹은 자신과 관계없다는 생각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어울리지 않는 종교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예로 든다면 어머니가 강제로 기성품 양복을 입힌 것입니다. 야지와 기타를 동경하는 극히 평범한 일본인인 저에게 어머니가 입혀준 그리스도교라는 양복은 어떤 곳은 길고 어떤 곳은 짧아 제 몸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입어야 하는 서양의 양복, 꽉 끼거나 헐렁헐렁해서 항상 그 위화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왜 신앙을 버릴 수 없었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오랫동안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성경의 감동을 받았다든가, 성당을 가서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같은 확신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를 버릴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8세, 19세가 되어 철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나 어머니가 입혀준 양복을 벗어버리려고 했지요. 당시 일본의 상황은 마르크스주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또래 사람들과 만나 우스갯소리로 그 상황에 관해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는 마르크스와 멜서스를 구별하지 못했다. 주변에 있는 궁극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 철학은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고 지혜가 부족한 18세, 19세 소년이 보기에도 너무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입혀준 이 양복을 대신해서 입을 만한 옷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입은 양복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새 양복을 살 돈이 없는 소년처럼 그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반생을 믿으며 살아온 종교를 더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주신 것을 더 알아보고 그래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벗어버리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한동안 어머니가 입혀준 양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인간이 열정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장소 같은 조건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복을 내 몸에 맞는 옷으로 고치다. 여러분이 일본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인이라는 여러 내적, 외적 제약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겠지요. 당신이 기무라라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역시 당신의 의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무라라는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면, 나쁜 면, 혹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겠지요.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것저것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니고 태어난 모든 상황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가 물려준 그리스도교라는 양복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래 좋아. 이것이 일본인인 내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 내 몸에 맞는 일본 옷으로 고쳐보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전이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 아마도 그 전에 습작 소설을 쓸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양복을 기모노로 고치는 것이 소설가로서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부도 이야기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 아마도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성당의 신부나 교회 목사에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아니야 라든지 그런 생각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거나 다른 질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방법에 자신을 갖고 2장인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진실이라는 글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의 방식입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 왜 다른지 토론하게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진실을 쭉 읽어보시면 아, 이렇다면 나도 예수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라면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제 마음대로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양인도 이해하기 쉬운 구절을 발췌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경을 읽으면서 동양인인 저 스스로가 깨닫고 감명받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전통이라고 말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신부나 목사는 아마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테지요. 그 방식은 당연하고 저도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진실에서는 예수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읽는 방식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는 아무래도 우리 동양인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동양인이 아닙니다. 또 그가 태어나 성장한 로마 시대나 유다교는 우리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을 떠올린다 하더라도 공감하기 힘듭니다. 많은 동양인은 그리스도교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종교는 외국 것이 아닌가? 너무 서양 중심이다. 예수의 얼굴은 부처처럼 동양인의 얼굴이 아니라 아랍인 얼굴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동양인에게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의 등장인물에 친숙해지기. 그리스도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의 주변 인물, 성경에 등장하는 병자, 아이를 잃은 아버지, 예수에게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을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들은 특별히 로마가 어떻다느니, 유다가 어떻다느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며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여자, 또는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극히 평범한 민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을 투영시켜 성경 인물의 삶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이라면 하열병을 앓는 여자의 슬픔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면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가정에 불만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접하고 분명히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이외의 여러 인물 가운데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없다. 버터 냄새 나는 서양인이 아닌가?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당시의 제자들 역시 예수가 자신들의 생각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들과 공통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라든가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멀리 있다고만 느껴졌던 성경이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슬픔을 갖고 있었고 인간적인 고통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 장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진실. 오직 사랑이신 하느님을 전하고자 했던 인간의 생애. 1. 정치적인 상황과 예수의 입장. 예수의 진짜 얼굴. 아마도 신자라면 집에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가 한두 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화가 없더라도 친구의 집이나 학교 수업 시간에 예수의 얼굴을 접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미술관에서 서양 종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봤을 테지요. 길게 기른 콧수염과 턱수염, 양 어깨에 늘어진 머리카락, 마른 듯한 예수의 얼굴을 수많은 화가들이 여러 작품에서 그렸습니다. 모두 공통된 모습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면 예수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이 정말 그러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묘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화를 통해 보는 것은 실제 예수의 얼굴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화가들이 처음에 예수를 묘사할 때는 얼굴은 그리지 않고 상징적으로 양이나 물고기로 표현했습니다. 비잔틴 제국 시대부터 점차 그와 같은 약간 동양인처럼 보이는 예수의 얼굴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얼굴은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인들이 꿈꾸던 혹은 서양의 여성들이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정확히 몇 살까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말로는 대략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예수가 과연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형되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고 예수에 대한 유일한 자료는 예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예수라는 종교가가 처형되었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는 말은 전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애매한 저술에서 예수의 생애를 어렴풋이나마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도 당파가 있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예수 시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점령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은 미군이 점령하던 시기의 일본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분위기는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점령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가 태어난 유다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메가더가 일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유다인들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자치는 머지않아 예수의 적이 되는 유다인 최고의회에서 맡았습니다. 이 유다교 의회를 일본의 자민당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본 야당인 사회당이나 민사당 같은 것이 있듯이 로마에서 자치권을 위임받은 이 의회에 불만을 지닌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회당이나 좌익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민당은 일본을 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진정한 독립을 외면하고 있다. 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교의 반주류파는 최고의회가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를 추종하고 아첨하며 유다인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있다며 주류파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 이러한 좌파들은 때로 무력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과격파들이 그러하듯이 테러를 일으키며 로마의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압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다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총독을 두어 감독했습니다. 이 총독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를 처형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메가더 사령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정부를 감독했던 것처럼 로마 정부는 빌라도를 팔레스티나에 파견하여 유다인들의 자치활동을 감독하고
감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이 메가더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듯이 유다교의 주류파들이 정치를 주도했고 그에 반대하는 반주류파 사람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력을 동원한 반란이나 테러가 진압되었더라도 유다인들은 로마에, 그리고 로마와 결탁한 의회에 불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나선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유다 광야라는 곳에 모여 이런저런 선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